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만 첫 번째 기적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기적이었습니다. 물은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거기에 먼지가 들어가거나 여러 가지 더러운 색깔이 생겨도 풋배한 액체가 되어도 향기가 좋은 포도주가 될 수는 없습니다. 물 안에는 포도주로 바꾸는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물에다가 바깥에서 특별한 역사가 있을 때에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물로 비교한다면 우리 마음으로 아무리 묵상을 하고 또 자생하거나 타키니 우따레따리 하거나 해서 수행을 하여도 종교적인 생활을 아무리 되풀이를 하여도 전실력으로 강하게 되거나 훈련이 되어도 완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창조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이 풋배한 물이 되어도 포도주가 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마음도 사람 속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창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깥에서의 능력이 바로 성령이 임하실 때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스스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의 마음 바깥에서 바로 살아계신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예수님으로 믿게 되고 성령님께서 임하시게 되면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거하시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몸을 통하여서 자신의 역사를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감림절을 맞이하여서 성령으로 인하여 시작되며 성령으로 인도되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감림절은 말하자면 기독교회의 생일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회가 참으로 탄생한 것은 바로 성령 감림절이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일을 통하여서 믿는 사람으로서의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시작시키시고 인도하실 때에 성경 말씀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본다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아르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조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진리를 더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2장 4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2장 말씀으로 본다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특징은 누군가가 전해주고 가르쳐줘야 얻게 되는 종교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지만 자연히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종교적인 감정으로 인하여서 얻어지는 그와 같은 신앙심도 있습니다. 신사 같은 것은 말하자면 그런 것이죠. 자연히 그 신사 앞에 있으면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정으로 인하여서 예배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산에 깊숙이 들어가서 혼자 수행을 하여서 깊은 신앙심을 얻게 되는 종교도 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만 기독교는 그와 같은 종교와 전혀 다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누군가가 전해줘야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가르쳐줘야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물에서 포도주가 나오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새는 태어날 때부터의 우리 마음에는 진리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을 본다면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대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도 전한 것이다. 내가 발명한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도 나도 남에게서 들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그것을 너희에게 전하는 거예요 라고.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스스로 솟아나는 것이 아니고 밖에서 복음으로 듣게 되어서 믿게 되는 것이 기독교의 종교인 것입니다. 자, 이제 기독교 신앙은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지식, 바로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읽어도 일본말로 읽는다면 일본말로, 한국말로 읽는다면 한국말로, 영어로 읽는다면 영어로, 그 이해를 할 수 있다면 누가 읽어도 똑같은 객관적인 지식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지식을 받아들이게 되는 일을 통하여서 기독교 신앙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지요. 네,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시인을 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면은 세례를 받게 되거나 또 유아 세례 받은 사람은 입교식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하자면은 지식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출발점에 지나지 않습니다. 좋은 점은 아닙니다. 일본에서는 착각을 하는 분이 가끔 계십니다. 교회 안에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세례 받으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가끔 계십니다. 그게 전혀 아닙니다. 세례는 시작인 것입니다. 세례를 받게 되어서 이제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게 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직접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게 되고 행복한 삶으로 살게 되는 것이 기독교인데 출발점에 지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점점이라고 착각하는 분이 계시니까 오해를 하지 마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될 때에 세례를 받게 됩니다. 입교식을 받게 됩니다. 신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거기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지식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니까 지식보다 강한 시련이 다가오거나 또 감정적으로 기분 나쁜 것이 있으면 그 이상의 교회에 나가지 못하고 믿음도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잘하지 못합니다.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십니다. 그 다음 단계에 가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지식이 예수를 알게 되는 것은 바로 직접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모르면 아직 그거를 모르시는 것입니다. 친하게 알게 되고 직접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인격적으로 사람의 관계로 예수님하고 함께 맺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
가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이 단계에 가면은 신앙생활의 재미를, 예배의 재미를 알게 됩니다. 이 재미를 모르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드는 것이지만 이거 언젠가 이 재미를 알게 되면은 신앙은 재미있게 됩니다. 또 능력이 있게 됩니다. 사람의 겉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후로는 깊숙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먼저 머리로 알게 되되 그 다음에 여러분의 가슴에 말씀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머리로 예수님에 대하여 알게 되고 세례 받았습니다. 입교식이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가슴으로 정말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차이가 이 가슴하고 머리하고는 이 사이는 몇 센치도 없습니다. 별로 거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멀어요. 머나먼 거리입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일생 동안 교회 생활을 하셔도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가지 못하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아니,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참으로 자기 것으로 예수님을 아셔야 재미있지. 그런데 그것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으로 인하지 않으면은 불가능한 길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는 방법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머리로 알게 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라고 하면은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성경을 읽습니다. 내가 주체요, 성경은 객체입니다. 내가 성경 읽고 재미있구나, 이거는 내 관계없다, 이거는 재미없구나, 똑같은 장소만 보고 성경을 평생 한 번도 돈독하지 못하면서 지내가는 사람이 꽤 많이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지요, 내가 성경 연구하는 것이지요, 그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거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떠한 것인가 하면은 가슴으로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성경이 나를 읽는 것입니다. 성경이 나를 읽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체가 성경이요, 객체가 여러분 자신인 것입니다. 거기에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 감린자로 맞이해서 그것을 아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에 성경이 여러분을 읽을 수 있도록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읽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여러분을 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으로 드린다면, 성경이 여러분을 읽게 되는 것은 성령이 성경 말씀으로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떤 식으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여러분을 읽을 때,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성경이 우리를 읽게 되는 단계에 가면은 이제 가슴 단계예요. 가슴 단계. 머리가 아니고 가슴 단계예요. 거울러서 성경 말씀이 역사하시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부터 12절 말씀 본다면은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마르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섬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을 하라. 거울러서 성경을 읽게 될 때 바로 성경이 여러분을 읽고 있고 가슴으로 성경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여러분이 자기의 얼굴을 또 자기의 모습으로 거울러서 보는 것 같이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영적인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방송을 하고 회개를 하고 기도하고 찬미를 하게 됩니다. 성경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역사가, 그리고 성경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성경 안의 인물이 우리의 모습을 투영을 하고 그리고 비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의 인물이 역사가, 3000년 전의 인물이 역사가 성령으로 인하여서 자기 모습의 이중으로 되어서 겹쳐져서 또 예수님이나 사도들로 인하여서 선포된 예언의 말씀이나 또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전말의 마지막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맛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안경으로 통해서,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안경으로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게 성경이 여러분을 보게 된다는 건 거울로서 보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안경으로서 보게 됩니다. 검은 안경으로 쓰면은 세계가 검게 보입니다. 빨간 안경을 쓰면은 세계가 빨갛게 보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세계, 자기의 가치관, 세계관이라고 하는 안경으로 통해서 보니까 우리는 우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이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안경으로서 역사하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세계관, 가치관을 받아들이게 되고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병원을 자기 것으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흐름에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과 영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종교개혁자 칼반 선생님은 그 주저였던 기독교 강요 중에 2대 지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둘째는 자기를 비롯하여 사람의 마음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기 자신을 비롯하여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되는 지식이, 이것이야 성경을 통해서 성령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은 말씀 안에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것을 지금 현재 것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미래가 선지되면 먼저 현재화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과거를 회상시키시고 그리고 동시에 미래를 전망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첫째로 내가 성경을 읽게 된다. 내가 성경을 읽게 된다. 그 다음에 성경이 나를 읽게 된다. 세 번째 마지막 단계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그 주어진 말씀으로 순종할 단계인 것입니다. 주어진 말씀에 순종을 할 때에 말씀이 능력을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에 오래 계시는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열심히 읽는 분도 계시지만은 그렇게 재미없으니까 열심히 읽지 못합니다. 그런 성경을 읽는 신앙생활. 두 번째 단계는 성경을 읽는 생활부터 성경이 나를 읽게 되는, 와닿는 것이 있다. 성경을 읽고 있었다가 갑자기 느끼는 것이 있었다.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었다. 그게 성경이 여러분을 읽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 그 다음에 그러나 가지 못하는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있다가 어느 날 은혜를 받고 성경에 참으로 뜨거운 성령의 뜨거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느낀 것이 무엇인가 지식이 주어진 것이지요. 주어진 지식대로 묵상하고 자기가 행하게 되면 다음 세 번째 단계 바로 말씀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변화의 길로 가게 되는데, 그까지 좀 한 거는 또 나가지 못해서 겁이 나서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연약하고 또 신앙이 약하기 때문에 또 자기가 머무르고 있는 그 이상으로 가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양이지요. 그러나 언젠가 말씀이 감동받고 주어질 때 그 말씀대로 한번 행해 보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미와코에 있는 돈치사 리토리토 센터에서 아시라무 기도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다키모토 준라고 하는 목사님이 참으로 연적으로 기쁜 말씀을 하셨는데, 한 가지의 간증을 말씀해 주셨어요. 어떠한 간증인가 하면은 그 교회가 신시로 교회라고 해서愛知県에 있습니다.愛知県에 있는 교회인데 좀 시골 쪽에 있는 교회 3만 5천 명이나 모이는 있는 도시의 인구의 도시에 있는 지방 도시의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아버님 때부터 그 교회에 계속 계셨다고 합니다. 아버님 그때부터 이제 수십 년 전에 개척을 하셨다가, 그리고 그 지금 아드님이 이어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교회인데, 우리가 80주년 기념 역사를 만들었을 때 그 회사에서 우리의 책으로 만들었고, 또 전도할 때의 전도제를 그 교회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서 부탁을 하고 있는 그와 같은 신시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그 다키모토 준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기 교회에는 한국 사람이나 제일 동포들도 좀 몇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참으로 진실하고 정말 신앙적으로 진실하고 인간적으로 참으로 좋은 착한 어떤 여성의 간호부가 참으로 열심히 봉사하다가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제 배가 좀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기를 잉태하게 됐다 해서 너무나도 기뻐하는 일이구나 생각하다가 갑자기 전화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 간호사한테. 이거 좋은 소식인 줄 알았더니, 목사님, 나는 이제 안 되겠습니다. 병원에 가봤는데 그게 잉태된 것이 아니라 암이 이제 부풀어져서, 이제 암이 그 안에 여선의 여러 가지 그 안에 다 이렇게 말하자면은 암으로 인하여서 전염이 생기고 수요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난관까지 다 암이 진입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의사로 말하면은 지금 바로 입원을 해야 합니다. 수술을 해야 한다라고 것입니다. 아니 조금 아닙니다. 이제 내일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빨리 수술을 해야 한다. 그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밤늦게 전화를 왔으니까 너무나도 이렇게 약해지고 낙심된 목소리의 전화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목사님도 능력이 있는 목사님이긴 하지만 이제 암이 난간까지 들어와서 배 부르게 되는 그 정도라면 이제 의사도 안 되겠다 하는 것 같아서 이제 끝났구나 생각해서 기도를 할 수도 없는데 여하간 그 자매님을 교회로 나오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교회 나오는 것도 너무나도 몸이 아프니까 힘들어서 내일 입원해야 하는데 이렇게 힘들어서 이렇게 맞이했다가 아이고 내가 괜히 이렇게 교회 오라고 했는가, 이제 쓰러지는지도 모르겠다 생각했어요. 자,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絶対絶命になったら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기분이 생겨요? 많은 경우에 기분이 생기지 않습니다. 조금이 나아지는 가능성이 있으면, 많이 나아지면 그러면은 되겠다 기도하죠. 생명은 전혀 관계없는 거라면 좀 기도도 하죠. 이제 절대 절면이다, 뭐 안 되겠다, 절만이다 생각 기도 나옵니까? 보통 안 나오지요. 그 목사님도 어떻게 기도하는가 생각해서 기도도 못 나오는데 이제 자매님 온다라고 하는 건데 이야기해서 말씀 나누고 이제 보냈습니다. 기도할게요 라고 했지만 해봤자
해봤자 그 생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보냈습니다. 간신히 보냈다가 그 목사님이 걸방에서 이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다가 절망 속에 있었다가 갑자기 이런 마음에 음성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혼돈적인 원수를 하고 싸워라. 혼돈적인 원수하고 싸워야지. 그 이야기였어요. 혼돈적인 원수는 그 자매님은 제일 격보였다. 그리고 목사는 이를 본 사람이지요. 혼돈의 원수가 누구냐면 일본하고 한국을 서로 다투게 하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어려운 역사를 만드는 사탄이 아닌가라고 그와 같. 근데 그 목사님 그 내적인 소리 들었을 때 암만 영적인 목사라 해도 아이고 지금 이게 이 사람이 죽고자 하는데 죽으려 하는데 뭐 혼돈적인 원수 싸우는 무슨 말이야 관련설이 없잖아 생각했지만 그래도 그런 말씀 선포하고 기도를 또 다시 자매님하고 전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날 이제 어떻게 되는가 했더니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더니 암이 완전히 사라져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목사님은 실패도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 기도했지만은 소용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어. 그러나 그 경우에는 이상하게도 혼돈적인 원수를 싸우라고 무슨 상관이야. 지금 사람 죽어가고 있는데 그 뭐 고쳐주다 조금 나를 조금 더 오래 살게 해주자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전혀 관계없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신 대진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도 잘 아는 아시아가 교회 목사님 오지마 목사님 우리가 참으로 여러 가지 오래 이렇게 사귀고 있는 목사님인데 지진이 일어나서 마다들이 죽었어요. 축사를 했습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한시들. 그런데 이제 기진맥진하고 있었다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자기 교회 사람도 다 많이 죽었고 집도 쓰러지고 그때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 다 집이 쓰러졌으니까 교회에 와서 어떻게 돈통해서 이렇게 불을 이렇게 하면서 있는 사람한테 같이 있었다가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 그 음성 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관계 있습니까? 지금 아들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헤매고 있으니까 알려줘야지. 근데 서로 너희들이 서로 사랑해야 한다. 관계가 없는 것 같이 생각이 되는 여겨지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선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일 성경 읽고 신앙생활 하다가 갑자기 전혀 관계없는 거 들어도 아이고 관계없어 하지 마세요. 혹시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사와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선녀님께서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모르니까 음성 들으면 행해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행해야 합니다. 놔두면 안 돼요.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하지? 해 듣고 보자. 그런 사람은 평생 못돼. 신앙은 못돼. 한번 해봐요. 한번 해봐요. 손해봐도 괜찮아. 해봐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는데 해보자. 지켜보자. 그런 사람은 계속 지켜보고 무덤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나친 말씀해서 미안합니다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에요.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경 읽고 성경 나를 읽고 그 다음에 그 말씀으로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감린자를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동하여서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정에 교회에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믿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바로 그 능력은 말씀으로 동하여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혜사 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하시리라.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말씀으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14장 26절 그 다음에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경 읽고 있다가 그 다음에 성경 여러분 읽게 되고 가슴에 와닿고 머리에서 가슴에 와닿고 그 다음에 뭐 있을 테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되는 단계인 것입니다. 그때 그 말씀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똑같대요. 물은 물이에요. 더러운 물이에요. 포도주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지나친 말씀이지만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의 본문 말씀에 아니지만은 예배 부름의 말씀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걷는 일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선정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증인입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말씀 내가 읽고 말씀이 여러분을 읽게 되고 그 다음에 와닿는 것이 순종한다면 그 다음에 병원이 누리게 되고 그 다음에 지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증인이에요.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체험을 하게 된다라고 체험하는 것을 그냥 말로 하고 행동을 하고 그렇게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암만 말씀을 들어도 암만 여러 말씀 들어도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하루에 15분 혼자 텔레비도 끊고 라디오도 끊고 신문도 넣고 15분 동안 성경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대한 무슨 뜻이 있는지를 깊이를 묵상하고 하루를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에 언젠가 여러분이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을 잡게 되고 그 다음에 무엇인가의 마음에 건턴의 원수를 사오라 하라든지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온전하게 관계가 없는 말씀 듣게 되면 그게 말씀이야. 행하십시오. 여러분이 증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스스로 알게 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